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한테 나와서 호소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 선생님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은 선생님의 제자인데도 그는 하나님이 데려갔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되자 누가 몰려와서 빚쟁이가 몰려와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빚 대신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을 남편이 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놈의 빚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터넷에 이런 호소하는 글을 안타깝게 대보았습니다. 호소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요. 일용직을 하고 있고 대학을 나왔지만 지금도 일용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드빚 때문에 죽고 싶네요. 연체가 계속되니 무섭네요. 카드빚이 삼성카드 및 1200 정도 되고 국민카드 200 정도 되고, 그리고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대부 업체 세 군데에서 900 정도 빌려 갚고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네요. 죽고 싶어요. 이런 호소소리입니다. 이런 호소가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가슴 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빚지고 살지 말고 있는 형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월세방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살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빚진 자요, 유명한 바울사도,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로다. 뭐한 자라고요? 바울사도도 빚진 자라요. 근데 빚을 얼마나 졌느냐? 14절에서 너무너무 많이 졌어요. 얼마나 많이 졌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 어떤 자에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바울 사도는 도대체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기에 이렇게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자에게 빚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바울이 왜 사업을 그렇게 크게 돈 버는 사업을 내서 빚을 냈을까요? 혼자 사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바울이 호랍인데,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은 어떤 빚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빚은 그 빚이 아니라 무슨 빚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 진리의 빚. 나는 이 빚을 진 자라. 저는 여러분 다른 빚진 자가 아니라 바울이 진 이러한 빚진 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은 빚이로되 전혀 다른 빚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빚,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빚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끔찍한 6.25, 6.25 동란, 동족상잔의 비극.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1950년이니까 67년 전인가요? 맞나요? 67년 전에 세상에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몇 시에, 새벽 4시에 고요한 우리 대한민국, 평안히 잠든 대한민국을 탱크를 몰고 와서 이 나라를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6.25 때가 되면 그런 구호들이 많이 붙었어요. 무슨 기억납니까?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근데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잘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끔찍한 동족상잔의 이 비극 잊어서는 됩니까? 안 되는 거. 따라갑시다. 우리도 상기하자 6.25, 기억하자 6.25. 할렐루야. 끔찍해도 우리는 이런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봐야 우리가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갈 길을 제시받습니다. 동부전선의 최전방. 그날의 총성은 멎었지만 6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전쟁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그날, 순식간에 자식과 부모, 형제를 잃은 이들의 절망적인 오열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 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으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때와 상황을 예의 즉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미군 물러나라,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래서 미군이 물러가고 나서 1년 있다가 저런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는 이 비참한 현실,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 얼마나 많은 사상자,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 참상들. 전쟁이 터지면 앞으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6.25 이제 67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6.25가 동독상전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나서 이러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
하지만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의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이 은혜와 이 축복, 67년 동안, 이제 휴전 협정이 53년도니까 64년 동안 그런 대로의 이 평화의 삶, 이거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가 힘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대비하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알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하려고 간첩 보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미군 물러나라, 물러나라, 다 물러가게 해놓고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전혀. 우리는 주일날 그냥 군인들이 후방에 와가지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먹고 놀고 이런 때에, 그것도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밀려오는데 대항할 수가 있어요? 물밀듯이 3일 만에 어디까지? 서울 다 빼앗겨버리고 낙동강까지 망하기 직전에 다행히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유엔이라고 하는 유엔을 만들게 하셨다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엔을 만드셨고, 그 유엔을 우리 대한민국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실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남한의 손실 모두가 23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북한은 292만 명, 그리고 유엔군에는 15만 명,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엄청난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학교, 교회, 사찰, 병원, 민가, 공장, 도로, 교량 다 파괴됩니다. 북한은 60만 채, 남한도 한 60만 채 정도. 그래서 민가와 학교 하면 한 5천 개의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고, 남한의 이재민 수가 200만 명, 그리고 900개의 공장이 파괴됩니다. 정말 참상 비참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나면 그 정도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렇게 좋은데 무슨 전쟁이 나요? 북한도 우리 동포인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 동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지금 세계 상황을 보면은 시리아의 그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리아 난민들의 그 비참한 모습. 우리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 속에서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결국은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엔을 만들게 하시고, 유엔의 힘을 하나님이 데려와 가지고 결국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구호금을 받고, 정말 6.25 그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라,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세계인으로부터 유엔군들로부터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미군 그 참전 용사들 보면은 영국이 14,200명, 캐나다가 6,100명, 터키가 5,500명, 오스트레일리아가 2,200명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 39,000여 명이 됩니다. 미국을 포함하면 34만 1천 명에 이르요. 그건 미국인만 몇 명이요? 미국인만 30만 명이,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땅에 전쟁이 터진 게 아니고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 터지고 폭탄이 터지는데 우리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폭탄 안고 뛰어들고 비행기 안고 뛰어들고, 또 우리는 또 많은 의용대들, 우리 학생들 봤지요. 정말 그때는 애국자들이 많았어요. 이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주 국방,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래서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쩌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찬송가 같아서 너무 신바람 나요. 지금 이렇게 아마 하면은 난리법석일 겁니다. 어디 그런 애국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런 애국가가 탄생된 것 100%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UN 16개의 나라를 도움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생명을 처같이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완전 통일은 못 되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이 남쪽에는 자유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6.25 이제 67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 뭘 갚아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바울은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빚 갚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 우리도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빚을 갚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도 빚진 자니까. 우리는 뭐에 빚진 자요? 유엔에 의해서 빚졌지만은 배후에는 누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을 부어주어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들여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보호받아서 오늘의 성장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준비 못하고 옛날처럼 또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또 전쟁이 터지고 또 그런 꼴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제 대국을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 철저한 대비하는 정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어느 나라에 세계 방방곡곡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복 준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가지가지 역사와 기적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믿음이 폭발되면 그 복음을 안고 집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인 역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동력의 역사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 거고,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려 하고 빚 갚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은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복을, 경제 부흥의 복을 같이 부어줍니다. 영국이라 하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아니에요? 그때 막 복음이 폭발돼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복을 받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이런 복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줄 압니까? 2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뭐 내놓다고 서로 이렇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또 선거의 이 사명이 불타는 대한민국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영국이나 서구의 그런 불길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들이 다 식어지면서 경제는 어때요? 똑같이 침체하는 거예요. 복음이 또 폭발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그 나라에 복을 할 수 있도록 미뤄지는 거예요. 국가 문제뿐이 아니라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막 복음이 폭발돼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는 일도 하는 사업도 우리의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복음이 식어지고
인간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사가 점점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컵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 현지 선교사들의 그 현지 간증을 듣고 요즘 많이 깨닫고,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부족한 것도 없고 정말 우리 그냥 평안하고, 그런데 뭐가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있냐면, 야, 이거 너무 내 교회 우물 안에 개구리 울타리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 다 알아요. 예수 얘기하면 다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다 알아. 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다 알죠. 근데 지금 세계의 미종족 가운데는 예수 예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엇이 많아.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소수민족, 그분들 그 현지에서 겪는 그 고통, 순교적인 각오,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는 부끄럽고 막 그 사람들 보면 막 숨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7월 17일 날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 완전히 거기는 그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그 지역으로 이제 참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성령이 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명이 불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열기가 다시 회복되는 열기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선교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우리 백인선 우리 청년이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박현숙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 중에 있고요. 하여튼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25를 맞이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건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최고의 가치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터키 땅에도 중국 땅에도 어느 나라 땅에도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이게 최고의 빚 갚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생을 이방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6.25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왜 이렇게 부어진 거냐? 우리끼리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서 전해서 그들도 받게 하라고, 영원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사명 감당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되시고, 또 우리는 6.25 67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 날 되면요, 사라회원들 몇 분 하고 정말 울고 싶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나는 기왕이면 우리 동아교회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교인으로 뭉쳐진 교회,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안수집사들 다 나오십시오. 목자들 다 나오십시오. 교사들 다 나오십시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늦습니다. 이 기도의 불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시그러집니다. 우리는 불꽃을 피워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은 기도의 밤입니다. 전 성도들이 다 금요일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 이 정치적인 현실을 놓고 남북 문제를 놓고 핵 문제를 놓고 사드 문제를 놓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매주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밤입니다. 기도하는 동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2의 6.25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이 땅 위에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김정은이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김정은이는 감히 훨씬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